예수님. 네, 오늘은 또 연중 제 15주간 목요일 시간 엄청 갑니다. 네, 하루하루 충실하게 행복하게 또 살고 오늘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뒤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오늘 복음 말씀이죠. 무겁고 힘든 짐을 지는 사람들아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가 안식을 줄 건데 그러려면 내가 메어주는 멍에를 메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제 바오로 딸 콘텐츠인데 잘 그리셨죠.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제 소품 성구거든요. 그래서 조금 묵상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왜 멍해일까? 멍해 있죠, 알죠, 그죠? 김수희 선생님의 멍해 아시죠? 멍해 소 등에 이렇게 메고 이제 소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어 주신다는 것은 이 소는 이 멍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밭갈을 하면 밭갈아야 되고 쟁기매고 하는 어떤 소라는 존재의 운영 시스템인 거죠. 이 멍에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 소가 움직이는데 사실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그러한 시스템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당신의 시스템에 지배를 받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각자 어떠한 시스템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거죠. 사자는 잡아먹어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 자기 통제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또 사자한테 잡혀 먹는 또 그런 존재는 사자를 보면 또 도망가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이런 모든 시스템 기러기는 4만 킬로를 날아서 움직여야 살 수 있는 시스템 개미는 또 여왕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또 꿀벌도 마찬가지죠. 꿀을 계속 따날라서 그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신들 안에 장착된 어떤 운영 체계가 있는 거죠. 핸드폰이라고 하면 이 핸드폰에 운영 체계가 있죠. 그 체계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핸드폰이 옛날 폴더폰처럼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장착해 놓으면 이거는 이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도 옛날에 도스라고 하는 그런 초기 이 모델 시스템 제가 중학교 때 그 도스로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지금은 윈도우나 맥 같은 그런 OS라고 하죠. 그죠?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을 기계를 움직이듯이 또 동물들을 움직이듯이 인간도 그러한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인간이 태어나면 엄마를 찾고 젖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또 부모 밑에서 뭔가 또 배우며 자라나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이 생존 시스템이죠.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시스템이 강하면 뭐가 안 되냐면
공동체 생활이 안 돼요. 예, 그렇죠. 이제 애기처럼 굴려고 한다. 막 아빠가 애기처럼 그냥 차려주는 것만 먹고 해야 될 일은 안 한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제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은 그래서 두 가지 행복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생존을 하는 행복인가? 그러니까 모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것을 내어놓아서 이제 공동체에서 오는 가족 공동체에서 오는 행복을 맞을 것인가?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행복을 선택해라. 그러려면 이제 모기의 시스템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가? 그게 참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럼 내 시스템으로 와라. 그러면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럼 행복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시스템은 행복하지 않은 시스템인데 우리들이 이전 시스템을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돈 좋아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내 생존을 위한 시스템인데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 뭐 판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에서 오는 행복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시스템을 못 바꾸는 거죠. 나는 폴더블 폰이 더 좋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못 넘어오는 거죠. 인간의 시스템이 얼마나 참 조금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표정을 보고 리우 올림픽 역도에서 한 건데 보시고 제가 너무 작았었네요. 근데 작았어서 좋았죠? 이 사람들 표정을 보고 한번 메달을 맞춰보세요. 금메달이 누군 것 같아요? 금메달이. 옆에서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금메달은 당연히 표정은 이 양반이 제일 좋죠.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중간에 계신 분이 금메달을 따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금메달. 그런데 이제 얼굴은 이분이 제일 좋죠. 동메달은 누굴까요? 동메달은 기분이 제일 좋으신 이분이 동메달이고 기분이 제일 안 좋으신 이 북한 분이시네요. 이분이 은메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동으로 표정이 좋아야 되는데 좀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이제 실험이 아니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코넬 심리학과 연구팀이 1992년에 올림픽 중계를 보고 이제 얼굴의 표정을 그리고 그렇게 막 경기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 그때 표정을 이제 보고 또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동메달리스트와 은메달리스트를 행복도를 이제 평가하게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10점 만점에 동메달을 딴 사람의 행복도는 7.1이었어요. 물론 금메달이 제일 높겠죠. 7.1. 일단은 지금은 동메달과 은메달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1이었고 은메달을 딴 사람의 행복도는 4.8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동메달을 따는 것보다 은메달을 따는 게 더 높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오히려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행복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봐도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요. 근데 은메달을 딴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에는 계속 아쉽다.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아깝다. 막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나를 지배하는 이 생존 시스템은 생존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 대상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비교해요. 내가 큰 집으로 그냥 30년 동안 일해서 가더라도 또 바로 나보다 더 큰 집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죠. 내가 행복하면 이 자아는 나에게 힘을 잃어요, 시스템이. 왜냐면 내가 행복한데 돈 많이 벌어. 아니, 나는 돈 필요 없는데 행복한데? 또 저 집 사야 행복해. 아니, 그냥 나 행복한데? 너는 저 여자랑 결혼해야 행복해. 나 그냥 행복한데? 그러면 이 자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비교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 장착된 시스템이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이제 은메달을 딴 사람은 누구랑 비교할까요? 금메달을 딴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동메달을 딴 사람은 누구랑 비교할까요? 메달을 자기 때문에 따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메달을 땄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동, 은, 금이 기뻐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2배 이상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정말 이게 이제 좀 멍청한 시스템인 거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게 좋다고 여기고 있으면 계속 그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이제 행복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 공동체에서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사랑받을 수가 없죠. 그런 거죠. 그게 자기중심적이다. 저 사람, 그게 이제 이기적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기적이어야 살아남으니까 우리 자아의 이 뱀의 생존 시스템은 이기적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스탠퍼드 심리학과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또 실험을 해본 거죠. 이제 이렇게 대학생 2명을 데려다 놓고 한 명 보고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두들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두들기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두들기냐면 이 노래 박자에 맞춰서 전두응산 박달재를 좋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이제 입으로는 안 하고 이것만 두들기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그 노래를 알아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노래를 두들기고 나서 이 사람한테 당신이 이렇게 연주한 이것을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 대부분 한 반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50% 이상은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연주를 잘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맞추는 비율이 2.5%. 거의 못 맞춘다. 2.5%는 100명 중에 2.5명 맞춘다는 거잖아요. 거의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 상대가 나를 알아주고 내 생각을 좀 알고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남녀가 싸울 때 여자는 도대체 남자는 물론 뭐 남녀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저의 경험은 아니지만 아무튼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뭘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아내래요. 그걸 모르냐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 이제 그것도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가 이런 걸 모르냐 이거죠. 어떻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그런 거를 모르냐 이거죠. 그래 알아내라 그러면 남자들은 막 답답하고 해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여자 남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남자니까 남자 쪽에서 아무튼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제 멀어지고 깨게 만들어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 이 자아의 시스템의 지배받게 그게 원죄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이제 하늘나라의 하느님의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를 못하는 거죠. 모기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우리 방 안에 모기 들어오면 모기랑 같이 핏발리면서 자나요? 아니면 꼭 잡고 자야 되나요? 잡고 자야 되죠. 안 그러면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자아라는 시스템에 지배받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하느님이 마치 인간이 소에게 그거를 매듯이 그냥 억지로 메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왜? 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기는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소에게 메어주는 것처럼 억지로 하느님이 메어줄 수가 없고, 우리가 내 자아, 지금까지 지배해오던 자아의 시스템을 맬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것인가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럼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내 시스템에 어떻게 지배받게 됐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자아, 나라고 하는 시스템에 어떻게 순종하고 지배받게 되었을까요? 내가 난 줄 알았죠, 뱀이. 그쵸? 내 안에서 세속 욕심 마귀, 그러니까 막 돈 많이 벌어, 이게 난 줄 알았죠. 근데 사실은 뱀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먹어, 이게 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하나의 운영체계였단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 아닌 거죠. 하와랑 뱀이 있을 때 뱀이 나를 조종하는 건데, 뱀이 난 줄 알면은 그거 이렇게 조종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시스템이 난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지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시스템에 지배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나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시스템을 바꿔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메고 있는 자아라는 이 시스템은 정말 무겁고 고생스럽게 만드는 짐이다. 이걸 좀 알아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편안함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배우는데 그냥 어떻게 배우는 건지가 그거 그냥 난 예수님 닮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예수님을 절대 못 닮는다는 거예요. 왜?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나는 난데 예수님을 닮아야지 라고 해봐야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도 하느님을 닮아야지, 율법학자들도 하느님을 닮아야지, 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나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따르려고 했던 계명이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제는 너를 너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버리고 이제 나를 따라. 나는 구약의 나는 나다라고 한 하느님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때 멍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 멍해를 맨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면 또한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리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혹은 그 나오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립시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 말씀을 교리서에서 인용을 하는 거죠.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보내주신 이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머리가 되시는 걸 이해하십니까? 머리가 나잖아요. 그쵸? 내 머리가 예수님이면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면 내가 하느님인 거죠. 놀라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온전히 한 인간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돼요? 어떻게 내가 하느님이 돼요? 이건 교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메워주시려고 하는 이 멍에를 안 매면서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그냥 그분 흉내만 내라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시스템을 바꾸면 제가 뭐 미국에 여행을 가든지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든지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다고 해서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미국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 나라에는 각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믿음에 의해서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장소와 상관없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장기 기증, 죽었을 때의 장기 기증에 대한 이런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을 때 이 파란 선이 는 이제 살았을 때 장기 기증하는 거고 이 검은 선은 죽었을 때 장기 기증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죽었을 때 한 20% 정도가 장기 기증을 해요. 그럼 스페인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70%가 장기 기증을 해요. 몇 배 차이가 나냐면 2, 3은 7, 그러니까 이 2배가 3배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2, 3은 6인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해서 죽었을 때 다 장기 기증을 하는가? 아니에요. 나라 법이 달라요. 이렇게 장기 기증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그 법은 그냥 법대로 죽으면 장기 기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법이. 싫은 사람은 그냥 신청을 하면 돼요. 가서. 나는 장기 기증 하기 싫다. 근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기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나 뭐 이런 장기 기증 비율이 이렇게 죽은 때 비율이 낮은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장기 기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가서 굳이 신청하기가. 그러니까 장기 기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스페인 사람이야. 그러고 나는 노르웨이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당연히 죽으면 장기 기증을 하는 거를 믿는 거죠. 그 나라 법을 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스템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믿으면 내가 못해도 7, 80%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인간이야 라고 예수님처럼 살으려고 해봐야 10%, 20%밖에 사랑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그런 시스템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시스템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매라. 여기 중요한 거는 멍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 그러니까 나라는 멍에를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멍에는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라는 멍에를 메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야 라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체계가 바뀌어지고 진짜 베드로는 자기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인간은 물속에 다 빠지는데. 나는 하느님의 자녀고 나도 하느님, 예수님이 하면 당연히 나도 하느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당 나와서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나는 저렇게 겸손해야지, 나는 저렇게 온유해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마음 안에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심작이 장착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믿는 거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다른 거죠. 엄청나게 다른 거죠. 우리는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나는 예수다 100번씩 써보세요. 그러면 시스템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쓰시면 그냥 눈 감고 주무시기 전에 그냥 나는 예수님입니다. 혹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주무시면 한 5, 6번만 반복해도 그 다음날 삶이 달라져요.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멍에가 장착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